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느냐? 영생의 기초를 두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틀림없는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는 길인가?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내 육신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비즈니스도 안 되고 몸도 병들고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혼을 쉬게 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연인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 인식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 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오야 되느냐?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라. 혼,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배우라. 너희 혼이 쉬려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오냐 겸손하니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마음은 오냐 겸손하다.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으신 분이 오냐 겸손하다. 무엇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오냐 겸손한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나 학문이나 이런 데 오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오냐 겸손한 것이 내가 혼이 쉴 수 있는, 자유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잘못 인식해버리면 영생의 길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한 번도 임의로 자기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적인 사람, 하나님이 창조의 약속, 창조의 거룩한 계획, 목적,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 받아야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그랬죠.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이 말입니다.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높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가방끈이 짧아서 학교라 다니지 않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때도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지만은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사렛으로 왔다.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을 성장했어요. 30년이 되도록 자기 형제들하고 같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그 명절을 지키러 왔을 때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대에서 의논했다 그랬잖아요. 소년인데, 12살 소년인데 12살 때 무슨 철이 들었다고 제사장들하고 논의하겠습니까? 다 돌아갔는데도 얼마나 열성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열성 있는 거 아니,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논의했다. 나중에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서 책망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알아듣죠. 그렇게 30년을 성장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성장하고 30세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지만은 자기의 성경의 첫 동생이라 한 어머니 태에서 나서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장성한 예수님의 아래로 네 형제가 있어요. 네 형제가. 그리고 여동생도 있고.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외치지 그러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형을 야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예수님이 안 가신 게 아니에요. 외톨이로 혼자 예루살렘을 다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라.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어야 되니까. 완성되지 못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도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 유지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가 성경을 그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걸 후회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한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 보이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찮은 피조물 하나, 첫사람 아담을 그 모르셨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그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모델이고 그의 제자들이 모습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라고 세상에서 우쭐하고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서 완성됐지만은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도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시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한 그분이 침례 받을 때 반드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었다라고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했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무엇에 빠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진행 과정, 창조의 끝,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성경 전체에 하나로 딱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 완성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난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고 성령 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이런데 혼돈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 성령으로 완성된 자들이 거울이다. 날마다 보면서 내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무엇이 올바로 됐는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 거예요. 되새김질하라.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지요. 안 주어졌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다니고 책이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라.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새기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시내산에서 불의 천사를 통해서 40일 동안을 걸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30년 동안 성령 받은 다음에 검증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마귀가 달라붙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을 만들라. 이게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거죠. 그때 뭘로 물리칩니까?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란 말은 완성된 사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뿐이에요. 그때 완성된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래요?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다른 사람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 어디 있어요? 성령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완성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이런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고 완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완성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정곡을 찔러버리잖아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시면 신명기 있는 말씀이에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입고 왔으니까 이 사람이 출애굽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다시 달라붙어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서 어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이 땅에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잖아요. 완성됐다면 완성됐는데 마귀가 시험한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마귀에게 항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건방지다는 거죠.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을 해? 나를 시험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귀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지. 또다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뭐랍니까? 세상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우리가 창조한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죠? 완성되면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창조의 계획이거든요. 그 루시퍼가 알잖아요. 마귀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하면 이거 내가 첫사람 아담에게 뺏은 건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그게 통하겠습니까? 고통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물러갔지. 물러가서 마저 물러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잠시 물러갔다. 잠시. 육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기적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혼인잔치집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게 뭘 가르쳤다? 6개의 돌 항아리. 다른 항아리가 아니에요. 6개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거 떠다 줘라. 주님 명령하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가 말할 때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 종들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맹물 떠다 주니까 항아리에 가득 채우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 떠다 줘라.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돌 항아리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너는 이제부터는 돌이야. 시몬이 아니라 돌이라는 얘기. 페트로스. 왜 시몬에게 말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봤느냐는 거예요. 그때 눈이 띄어졌잖아요. 주는 곧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요나 시몬아, 그 네가 혈과 육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네 마음속에 이미, 네 속에 이미 하나님이 네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골라서 얼마 동안 6 항아리 6,000년 동안 약속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6,000년 동안에 완성시키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성경 안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얼마나 열심히 읽었어요. 못 알아들어.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랍니까? 대세겜지라는 소만
염소만, 양만 하나님이 제단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4가지 제물을 드리라고. 이게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계속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순식간에 밀어닥치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는 하지 말라.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랬지. 칭찬하기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전도서 기록됐잖아요. 칭찬은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칭찬하면 그거 넘어뜨리려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깨달아야죠. 마치 뭐 같아?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대책임질하면 순식간에 넘어져요.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책망할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왜? 나의 책망 듣고 꾸짖는 거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지요. 그래서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난 네 친구야.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야.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원수의 맞춤은 달콤하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렇듯하게 칭찬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뭐 얼마나 속지 말라는 얘기.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안목의 정욕 끝이 없어요. 눈도 맨날 보는데 눈으로 보는 거 다 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타고 싶고 그렇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 것 똑같이 사람의 눈도 그래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 육신의 정욕은 끝임이 없어. 안목의 정욕도 끊임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빠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요. 성령 받은 사도들, 완성된 사도들이 증거한 그들은 다 누굽니까? 주님께로부터 바톤 타치한 분들이 120명 예루살렘 마가집 다락방 성령 받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오순절날까지 떠나지 않던 120명 성령 받아서 어떤 사역을 했나? 제일 마지막에 사울아 불러서 다마스카 직가로 가라. 거기서 아나니아 선교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은 바울의 눈에서 비누같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하늘길이 열 신비를 본 거예요. 바울 서신이 중요함을 깨달이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서신이 중요한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 1서나 2서, 3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올바로 잘 볼 수 있어요. 그게 성령 받아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날마다 돌 항아리에 가득 차오라. 말씀으로 가득 차오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의한 물로 씻으라. 차후에 씻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언제나 승리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